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으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지하 85m 깊이의 동굴에서 몇 달씩 숨어 살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년 전 지금의 터키 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확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 교회를 세웠고 땅속 깊이 도시를 파고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1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4년 터키 이즈니크 호수 위를 지나던 헬리콥터에서 조종사가 물속에 잠긴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장소,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던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고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1700년 전의 교회가 호수 바닥에 잠겨 있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터키 북서부에 위치한 이즈니크 호수는 이스탄불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호수가 품고 있는 도시의 옛 이름은 니케아입니다. 니케아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분이라면 이 이름의 전율을 느끼실 것입니다. 서기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곳 니케아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약 300명의 주교들이 모였고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가 확정되었고 니케아 신경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25억 기독교인들이 믿는 교리의 근간이 바로 이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도시의 교회가 왜 물속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수중교회의 정체입니다. 2014년 부르사 울루다 대학 고고학 부장 무스타파 사인 박사는 정부 측량 기사가 찍은 항공사진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호수 바닥 수심약 3m 지점에 거대한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 호수의 사진을 봤을 때 교회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인 것에 놀라웠다고 사인 박사는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이즈니크 호수를 조사해 왔지만 이런 멋진 건축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서기 390년경에 건설된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로 밝혀졌습니다. 바실리카는 로마 양식의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서기 740년 대지진으로 붕괴되었고 이후 호수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물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교회가 성 네오피토스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추정합니다. 네오피토스는 서기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바로 이 니케아에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후인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는 합법화됩니다. 네오피토스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순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약 80년 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중교회에서 발견된 무덤입니다. 성당의 주요 횡벽 아래에서 인간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로마 황제 발렌스와 발렌티니아누스 2세 시대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 교회가 4세기 후반에 건설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네 번째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 박사는 이 바실리카가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이교도의 신전 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폴로는 그리스와 로마의 태양신으로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기록에 따르면 서기 180년에서 192년 사이에 코모두스 황제가 니케아의 요새밖에 아폴로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교회 유적에서 발견된 동전과 고대 램프 파편이 이보다 더 이전 시대의 건축물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장소는 로마의 이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하나의 성스러운 장소가 시대에 따라 다른 신앙의 중심지로 변모해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데링쿠유 지하 요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즈니크의 수중교회가 기독교 공인 이후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데링쿠유는 박해시대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보여줍니다. 데링쿠유는 터키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 고원 아래에 위치한 이 지하 도시는 1963년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농부가 도망간 닭을 쫓아 들어갔다가 거대한 지하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 도시의 규모를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데링쿠유는 지하 85m 깊이까지 파여 있으며 총 11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만 명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곡물 창고, 포도주와 기름 차교기, 식당, 학교, 예배당, 심지어 농장과 가축 사육장, 감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하 85m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중앙에 거대한 수직 환기구가 있었고 주위에 보조 환기구들이 설치되어 공기순환이 가능했습니다. 6번째로 왜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지하 생활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링쿠유의 최초 터널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 프리기아인들이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 도시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기독교 박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이후 무슬림 아랍인들의 침입, 튀르크족의 습격, 14세기 티무르의 공격까지 이 지하 도시는 수천 년 동안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까지도 카파도키아의 그리스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어둡고 습한 지하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몇 달씩, 때로는 몇 년씩 버틴 것입니다. 7번째로 데링쿠유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각 층마다 거대한 원형 바위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이 바위를 통로 중간으로 굴려 길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바위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적군을 방 안에 가두어 포위할 수 있는 구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구 자체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에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군이 침입해도 한 명씩 상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 도시인 카이막류와는 8km 길이의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할 때 다른 지하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어 시스템 덕분에 티무르의 대군도 이 지하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8번째로 이 두 유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즈니크의 수중교회와 데링쿠유 지하 요새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극한의 상황도 감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기 전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박해받았습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숨었고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를 기리는 교회를 세우고 공의회를 열어 자신들의 신앙을 체계화했습니다. 170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호수 바닥에 잠겨 있지만 그들이 세운 신앙의 체계는 여전히 25억 인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9번째로 이 역사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합니다. 회사 일이 힘들면 그만두고 공부가 어려우면 포기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끊어버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1700년 전 기독교인들은 지하 85m 동굴에서 몇 달씩 살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데링쿠유의 지하 주민들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돌아가고, 조금만 시간이 걸려도 그만두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700년 후에 여러분이 살았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불편해도 감수하고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들겠지만 그 끝에는 이즈니크의 교회처럼 데링쿠유의 지하 도시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1700년 전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